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급속하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동과 서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좌와 우가 급속하게 분열되어 가고 있고 사회도 양극화되어 가고 사상과 이념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 심지어 교회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필터 없이 주입하여 부추기고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조정을 받는 편향된 두 군중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지구촌 안에서만 또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현상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시야를 좀 넓혀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만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산층, 즉 중간 계급이 사라지고 사회 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정치나 이념적인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충돌이 양극화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이 공공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경제주의 혹은 공산주의와의 대격돌입니다. 이 사회적 양극화건, 정치 혹은 이념의 양극화건, 경제의 양극화건, 이 모든 양극화의 현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양극화의 중심에는 자본과 재산, 즉 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양극화의 대립, 양측의 충돌에는 언제나 mammon, 즉 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돈의 생산과 분배가 모든 양극화의 핵심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돈,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돈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사회 양극화 현상은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의 백성과 만몬과의 충돌입니다. 세상 관세를 쥐고 있는 존재는 바로 맘몬, 즉 세상의 신이며 맘몬은 인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이 양극화라는 현상은 그 본질상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이며 하늘의 역사이며 그것은 또한 동시에 땅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죄인들 사이의 대립과 전쟁입니다. 하늘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귀의 저항이 바로 양극화의 대립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과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영적 전쟁의 그 본질과 핵심을 깨달을 것이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이 진리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것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말로는 의역해서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예수께서는 맘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맘몬을 거의 동격인 것처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맘몬의 힘은 강력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막강한 신이 맘몬입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게까지 할 수 있는 참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힘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재물, 돈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궁핍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버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돈을 잃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자살이나 혹은 살인 같은 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인간의 최대의 적이 재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재물을 대항할 의지도 없고 맘몬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재물이 시키는 그대로 재물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에는 아들의 영, 즉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대항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에 그 마음속에 심히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과 맘몬을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양극화의 영적인 갈등에 떨어져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평안합니까? 아니면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에 빠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에 갈등이 없고 그냥 편안하다면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악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대규모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규모 전쟁은 곧 우리 육체와 성령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주님은 우리 손에 검을 쥐어주십니다. 그 검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맘몬을 죽여야만 내가 삽니다. 성령의 검으로 맘몬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고 맘몬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은 커다란 전쟁으로 늘 붐빕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극심한 갈등 속에서 마침내 성령의 강력한 책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결국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하기 싫어도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는 믿는 사람들 개인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있어요. 이 더 큰 규모의 전쟁은 사회와 이념과 정치와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대립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죠. 그리고 또 좌와 우로 나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정치적 이슈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돈의 전쟁입니다. 이념 분쟁 같지만 인간의 욕심과 죄에 관한 사안이에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그 시스템의 대부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워낙 경제학자가 아니고 윤리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버지가 그 해안 밀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짓 때문에 참담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세상은 법과 규칙이 강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공부를 하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윤리 논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습니다. 유명하게 됐어요. 유명화된 교수로서 첫 번째 쓴 책이 소위 The Theory of Sentiments,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덕 감정론이라고 부르는데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아니라 도덕 감정론입니다. The Theory of Sentiments. 이 애덤 스미스 당시에는 부자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부를 금이나 은을 축적한 것을 부로 보았습니다.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봤어요. 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다.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부자 나라다. 이것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머컨틸리즘이라고 불러요. 이 중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이 어떤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부의 가치는 금과 은이었고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보였는지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그 겁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 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CD, Certificate of Deposit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부의 기준인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살다가 그거 제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가 얇아도 금액에 상관없이 풍성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식당 가서 음식값 계산만 하면 화장실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잘 먹다가 돈을 계산할 때 되면 없어져요. 여유가 있는 친구였는데도 이상하게 계산만 하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를 얄밉게 여기던 친구들이 짜고서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그냥 계속 앉아 있었죠. 골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도 돈에 구애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진 재산의 액수보다는 마음이 풍요롭고 또 돈에 관해서 너그럽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금과 은이 부의 가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은과 금이 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시에 프랑스의 캐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직 농업만이 부를 만들어낸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땅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중농주의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피지오크라시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저서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줄여서 그냥 The Wealth of Nations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국부론이라고 부르는 책을 씁니다.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할수록 부가 생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부가 생성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어떤 경제적인 원칙에서 설명을 했지만 경제적인보다는 도덕성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과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던 이 아담 스미스는 부는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옆집에 가서 빵을 사오는 거죠. 옆집에 가서 빵을 사오는데 옆집 주인이 내가 불쌍해서 밥을 못 먹을까 봐 불쌍해서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해서 빵을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 가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집 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나 사랑이 아니고 돈을 벌고 싶은 그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집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집 빵 가게도 주인도 역시 이익을 위한 욕망에서 더욱 열심히 노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서로 생산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빵을 더 싼 가격에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들의 욕심,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빵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돈을 벌고 싶은 개인의 욕망,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창출해내는 동력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자율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효율성,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경제를 돌린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정말 유명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 유명한 단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빵의 간격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의해서 빵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빵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이 그가 꿈꾸던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System of Perfect Liberty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겨야만 그것이 제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책의 출간으로 스미스는 사상 최대 사상가요 철학가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사상가, 철학가라는 명예를 얻어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로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당시에 베스트셀러 1000권 팔았습니다. 지금 1000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 엄청나게 판 거죠.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근대 경제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작된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분업, 국민총생산이라는 개념, 무역 개발, 개방, 이런 중요성, 또 보호무역의 문제점들,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경제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사람들은 스미스가 현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 정부를 비난하고 자유경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미스가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는 인간 행동 규범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부자들을 위한 이론이 아니었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빈민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야 빈민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대중을 돕는 최선의 길이 자유시장 경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본주의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인간의 도덕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법인에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중심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지금 만일 깨어나서 작금의 현실을 본다면 그는 아주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자유시장 경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지 못하고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적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반드시 실망했을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상을 대변해 준 증거예요. 비록 그는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에 근거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을 고안해냈지만 정작 인간의 욕심은 그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악용해서 부자들은 더욱더 배불리는데 사용하고 말았고 아담 스미스는 오늘도 사람들의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우려했던 그 욕심이 발동해서 19세의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자들은 희생된 노동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민이 점점 싹트서 이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또 하나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 막스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의 B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 칼 막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7년간 가장 큰, 1000년 동안,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지은 그의 저서 Das Kapital, 자본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이거였어요.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만 하는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할까?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부품처럼 되어버린 그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역시 스미스처럼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요. 자본주의도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이 사회주의도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거기에 상품이라는 가치를 도입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와 평균 노동시간을 도입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런데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면 어째서 놀고 먹는 자들이 더 잘 사는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답을 냅니다. 그 대답은 잉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동시에 자본가들의 착취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노동이 순수히 작동하지 못하고 잉여 가치, 남아 돌아가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본가들이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계급 투쟁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더 못 살게 되는, 점점 더 못 사는 노동계급과 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부유하게 되는 자본계급이 마침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공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계급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혁명을 통해서 붕괴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역사의 한 과정이며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결국 사라지고 사회주의 경제가 지배하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투쟁을 통한 혁명을 꿈꿉니다. 계급 투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칼 마르크스의 내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딸 제니와의 대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 물어보니까 마르크스의 대답, 투쟁이야, 싸우는 거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아빠가 생각하는 불행은 뭐야? 대답합니다. 항복하는 거지. 항복하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투쟁하고자 했던 칼 막스는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83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 의자에 앉은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생을 찾아보면 얼마나 수많은 모순이 그 뒤에 자리잡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안토니오 그람시, 김일성 등등에 의해서 실제로 프로티엘레리아,
프로텔라리아 공산혁명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막스의 사상을 이해한 자는 없었습니다. 막스는 철학가요, 경제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처럼 그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정을 푸는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처럼 그도 철학으로 가난한 세상을 변화시켜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둘 다 실패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영향을 받습니다.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의 변증법에 푹 빠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변증법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변증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다 정반합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라는 그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겔에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헤겔은 이것이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정신이 있어서 그 절대적인 힘이 인간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힘이 그것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한 존재를 헤겔은 absolute spirit, 절대적인 영,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헤겔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말한 건 아니에요. 정신 내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 철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신학이 그쪽으로 따라가죠. 자유신학의 토대를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학을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주장한 유물론을 순양합니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 유물론을 섞어서 함께 버무려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적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워낙 천재는 도둑놈입니다. 이것을 훔치고 저것을 훔쳐서 섞으면 그것이 천재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죠.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끌어간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공산혁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주의, 즉 유물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발발할 때 유럽의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동전과 전략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지구의 절반, 교회가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싹 쓸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에는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지죠.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르크스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유시장 경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세계적 경제 공황 이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수많은 수정을 거쳐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김정은과 일부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북한에서 다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이 아니죠.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시기 바라요. 그저께 뉴스가 났는데 시진핑 주석이 최근 공동부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동부유. 똑같이 잘 살자 이겁니다. 그것을 국가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영어 교육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면 시진핑 주석의 어록을 읽고 외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우울증 치료는 그 어록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저께 공동부유라는 말을 썼어요. 다 잘 사는 뜻입니다. 그 전에 어떤 정책이었냐면 누구든 먼저 잘 살면 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기존 정책이 중국에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아직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고민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중국이 분열된다면 그 이유는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정치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모든 땅을 다 공산당이 장악하고 그 모든 소수의 엘리트들, 10,000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10,000명이 국가 재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마르크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막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상을 토론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퇴보했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첫 문장이 뭔지 압니까?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럴 것이라고는 단지 자신의 샀을 뿐이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것을 작성했을 때는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교회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마르크스의 유령이 지금도 세계를 배회한다. 이런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했던 것에서 마르크스의 유령이 세계를 배회한다. 이렇게 말해 나와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것입니까?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인 이기심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자유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리,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따라서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고 경제 발전도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결합하니까 이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져서 위기를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막스의 유령이 배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의 경영학자고 역사학자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알프레드 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프레드 챈틀러는 보이는 손, visible hand라는 걸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에만 맡겨줘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보이는 손은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통제하고 유도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결국 변신의 변신을 거쳐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모든 사상의 배후에 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돈이 있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니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김정은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주의나 사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로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혹은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나 보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의 부조리 한 것을 고치시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부조리를 고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나그네와 같은 나라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고 그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쪽 진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쟁의 역사에는 마몬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이 존재하여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라요. 이미 알아본 것 같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계시, 오늘 읽은 것 포함해서
이 전반부의 계시는 세상 국가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절대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국을 바라봤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왕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주 격찬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음성이 들리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광일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들에서 보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겁니다. 두 말을 안 하세요. 한 말씀으로 딱 판결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말로 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봐주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오릅니다. 벨사살이 왕이 오라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궁에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술을 마실 때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할 때 가져온 그 온갖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담아서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마십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거룩한 것들인데 벨사살은 그것들로 귀족들과 나누어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장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술과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에 그 밤에 촛대 건너서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릇 안으로 갑니다. 이것을 본 왕의 얼굴이 변하고 얼굴 빛깔이 변하고 생각은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을 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셨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마음과 뜻이 높아지고 완악해져서 교만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 또한 뺏으셨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쫓아내서 소처럼 풀을 먹는 미친 자가 되어 광야에 유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폐하고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고난과 그가 깨달은 것, 즉 하나님이 진정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벨사살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세상의 왕이시며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찬양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겨서 심판 판결문을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자에 대해 설명하죠. 벽에 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문자적 의미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그렇게 썼습니다.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으로 나누리라. 메네는 계수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세본다는 단어, 메나의 수동명입니다. 세는 게 아니고 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되었다. 세어보았다. 그렇게 써요. 뭘 세었을까요? 26절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세보신 것은 벨사살 왕의 나라, 즉
바벨론의 시대를 세셨다. 그겁니다.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세고 계십니다. 시대를 세고 계세요. 시대를 세고 계시다는 말은 결국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수하심을 따라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걸 보여줘요. 또 대겔은 저울로 무게를 단다는 뜻입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여 이제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의와 비록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르바시는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연이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 넘겨집니다. 나누어 버리세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오고 언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요? 언제 멸망합니까? 30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그 글씨가 쓰여진 그날 밤으로 죽임당하고 바벨론은 그날로 멸망합니다. 그 영화로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신화에나 남는 그러한 나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5장 1절을 보면요, 왕이 연회를 벌이는 동안에 그 메대 군사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요, 한밤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밤중을 틈탄 기습으로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과 왕은 목숨을 잃고 바벨론은 그날로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끝이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세시고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왕을 폐회시키시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말로 권능이라고 번역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챈들러가 말하는 정부의 갭, 이 보이는 손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칼 막스가 말한 그 계급투쟁, 노동자들의 손에 든 그 낫과 망치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온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성령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미스나 막스가 둘 다 정확하게 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하게 본 사실은 노동을 최고 가치로 본 거예요. 노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가치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최고의 가치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세요. 그 노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노동으로
가치를 삼되 언제 끝나냐 하면 흙으로 돌아갈 때 끝난다는 겁니다. 즉 노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가치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신성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계를 갖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나라, 이 세상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통치 주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노동이 최고의 가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는 찬양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예배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 돌아가게 되는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나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정적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정부나 왕정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우리 앞에 펼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온 지구촌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목적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 장악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로부터 끌어내어 구원하시는 일이며 또한 그들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한 개인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내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모든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목표, 이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에 온 나라예요.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까? 언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만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나라 아니라는 것은 in the midst of you,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 한 중앙,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니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고, 둘러앉은 사람 가운데 계신 사람, 즉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참 이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분, 권능의 손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 강한 손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또 다시 떠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어떤 과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그 죽음에서 철정에 달한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 통치의 비밀은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호령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슬을 씌우고 겁박하려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 전쟁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방법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었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낮아져서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곧 섬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과 영광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시면 자기 손가락을 옆구리 못자국에 넣고 자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도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 노동자의 낫과 망치를 든 그 손을 보았습니까?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온 그 손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마가 보고 무엇을 믿습니까? 도마는 무엇을 보고 믿어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초라한 손, 못 박힌 손, 섬김의 그 손을 보고 믿습니다. 그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 옆구리는 창자국이 선명한 그 옆구리. 주님께서는 그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섬김 안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랑의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의 그림자예요. 마귀 나라에서 탈출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탈출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을 때 이걸 썼어요. 그리고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탈출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제 탈바벨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헌신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시기 바라요.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바로 그 벨사살 왕궁 잔치에서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쓰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피 못 박힌 손이 바로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곧 심판의 손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곧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헌신의 수고와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혹은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나 체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생사화복도 정확하게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어보고 끝났다고 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섬겼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섬기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과 우주를 말씀과 경륜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작고 초라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깊은 복음의 비밀과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평강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돌리고 계시는 이 하늘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 역사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끈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외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편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겸허하게 예배드리며 서로 섬기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그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이시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